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혹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의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가 아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40절에 등장을 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진 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용서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께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영혼들, 그 은혜를 입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혹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의 무대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은 시몬인데 그 시몬은,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이지만 그 시몬은, 거기 등장하는 시몬은 우리가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받은 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다 반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듣게 돼요.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서 이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한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어요. 그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가 눈물로 적셨던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제 그 발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시몬은 두 가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첫 번째 못마땅한 건 뭐냐 하면 이 죄인인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못마땅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못마땅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본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선지의 능력이 있으면 그 여인과의 접촉을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행위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부정한 여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느냐? 선지자면 그것을 알고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어느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는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건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 삭시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 여인이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알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그 여인은 참 무모한 낭비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만, 아주 조그만 종지에다가 그렇게 조금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만 예수님께 발라도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 왜 그런 행위가 나왔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자기가 많이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임을 알고 큰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잘 못한대요. 내 지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못한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말한다. 돈이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정말 표현하면서 진실한 감사를 주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했던 얘기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영어 단어의 새벽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 새벽이란 단어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돈 이렇게 발음이 돼요. DAWN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우리나라 돈, 머니 같이 들리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려고 외우는데 그렇게 외웠대요. 자기 그렇게 연상을 시켰대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돈돈한다. 새벽부터 돈돈한대. 그 새벽이 돈이다. 자기는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물질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주께 감사하는 데 인색하고 이 여인이 주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그것을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몬이 거기 있어요. 그 여인의 사랑, 그 여인의 헌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 여인,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의 행위와 시몬의 행위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세요. 세 가지 차원에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에서 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발에 입을 안 맞췄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유, 그를 존중하고 하는 의미로 감람유를 발라주는 그것도 안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 빚을 준 사람이 그걸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자, 시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알아요. 아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보면 죄를 덜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 죄에 있는 여인, 그가 죄를 범한 거 아세요. 그런 500데나리온이라는 큰 빚을 지은 사람인 걸 아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근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는 분명히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큰 죄인이었고 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거 불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의 그런 행위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많고 연약함도 주님은 다 끌어안아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도 주님은 다 끌어안고 받아주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은혜를 입었으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는, 그게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의 그 은혜, 그 용서,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는 정말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용서의 선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선언을 해주세요. 정말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정말 죄사함을 받은 모습이 어디 있느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죄 많은 여인인데 그러한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을 그 은혜를 알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서주열 집사님 그리고 표재송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 여인의 죄사함을 받은 게 분명하다.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음이 분명하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미, 내가 주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미, 사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미,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나타남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의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서든 내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주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누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자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며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순종하고 주의 이끄심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자녀, 손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영혼들, 아파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